이 시간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구경할 때 사람들을 보니까 토끼나 사슴이나 이러한 양 같은 초식 동물을 좋아하기보다는 사자나 호랑이나 곰과 같은 그런 포악한 포식자 맹수들을 더 많이 인기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진 찍고 좋아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약한 초식 동물보다 강한 어떤 맹수들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약한 것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강한 것, 힘 있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서도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까? 힘이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공동체 같은 것도 어떤 모임 같은 것도 별로 시시한 이런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에,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더 많은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 약육강식을 거기에 대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가?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좋아하시기보다는 약하고 연약한, 힘이 없는, 때로는 작아서 그 존재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큰 일들과 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어떤 역사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크고 많은 것보다는 작고 적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작정 약한 저로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가?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성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한 영혼,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각기 우리가 능력이 달라도 내가 아무런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사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은혜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바로 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시대 가장 어떤 큰 역사를 감당했었던 분이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능력 있는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겸손의 모습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참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족했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약한 모습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고백하기를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가시는 우리가 어디 다니다가 나무 같은 데 찍혀서 찔려서 그런 가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다른 표현으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가 저런 아픔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에게 저런 사탄의 흔적 같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믿는데 저런 아픔을, 저런 상처를, 저런 질병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그 아픔을, 그 사탄의 사자를,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3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내고 죽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찬송하게 되어지면 옥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는데, 아니 내가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질병,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사탄의 사자를 좀 없애주세요. 이 질병에서 좀 깨끗하게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바울아,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요, 그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간직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마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있다면,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이걸 감추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아마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 모임 자체에 내가 그냥 내 모습이 드러났으니까 난 안 갈 거야. 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나는 못 갈 것 같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이 사탄의 사자는 바울이 감히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바울이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런 약한 것까지도, 그런 아픔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한 영혼이, 이 자리에는 한 성도 하나하나가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은요,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들,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능욕과 궁핍, 배고픔과 핍박,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곤고함, 곤란함, 이러한 것을 기뻐한다. 사람이 자랑할 때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어? 나는 무슨 시험에 난 합격한 사람이야. 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저거야. 저게 내 집이야. 난 땅도 있어. 사람들이 보통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는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랑할 때 나는 기뻐하는 것이 있다. 나는 배고파, 예수님 믿다가 밥 먹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난 그러한 것들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약할 그때 그것이 곧 강함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한다면, 내 한 영혼,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한다면, 바울이 그냥 쓰임 받았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어서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쓰임 받았던 그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밥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핍박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난 이런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위대한, 감히 누구와 견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잠깐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울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에 한때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방어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마지노라고 하는, 또 프랑스의 대통령과 프랑스의 그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독일 저것들은 또 분명히 쳐들어올 거야. 방어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해가지고 독일군이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함정 같은 장벽을 세웠는지 뭘 세웠는지, 그걸 세우고 나서 모든 정치인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야, 독일은 이제 절대로 저 마지노선을 넘어올 수가 없어. 우리는 전쟁에서 안전해 라고 이렇게 헌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진격하라고 했을 때 프랑스는 단 며칠도 되지 않아서 전국이 독일 땅에 다 넘어가 버리죠. 마지노선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진 걸까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 군대들은 그 마지노선을 건너온 게 아니라 다른 산, 숲길을 건너서 순식간에 이 마지노선이 붕괴되어져 버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건 내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우리의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강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걸 계속해서 너 못하잖아, 너 할 수 없잖아, 결국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공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공략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역사를, 세상의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성도, 한 영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들이요 참 대단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교회가, 또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또 여러 개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나가는 그 모습 보면, 야, 그 교회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교회가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든든하고 강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세웠고, 아볼로가 직접 찾아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즉 그만큼 좀 배우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봤을 때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냥 눈총받고 멸시받는 그런 약한 사람들, 그런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난 것 없는데, 내가 뛰어난 것 없는데,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약한 사람들,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하나 나와요. 구약 시대 역사상 이 공동체는 그야말로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던 그런 공동체가 나와요. 그 공동체는 다윗 왕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윗 왕과 참 어려울 때부터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윗 왕이 구테타로 그만 나라를 빼앗길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에도 그들은 같이 다윗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지경에도 수적으로 열세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과 이렇게 대치했을 때 사실 포위당한 거예요. 포위당해서 지금 어디 갈 수 없었던 그런 지경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요, 너무 목말라서 그냥 자기 혼잣말로 목마르다, 저 샘물에 있는 물 좀 한 사발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윗이 그냥 자기 딴에는 그냥 한마디 했었어요. 그 옆에서 부장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리더가 저 샘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 친구들 3명과 함께 칼을 들고 그 우물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그 적진을 뚫고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군사들이, 그 적군들이 보고 뭐야? 그렇게 그냥 황당할 정도로 그 군사들이 그 우물을 떠서 다윗 왕에게 갖다 드렸을 때 도대체 뭡니까? 그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시여,
목마르다고 하셔서 그 물을 먹고 싶다고 하셔서 자기가 가서 이 물을 떠왔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 물을 먹지 못하고 그냥 부어버리면서 그 세 사람의, 그 부하들, 그 모든 사람의 충성심, 어떤 충성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그 공동체, 그 다윗 왕의 절대적인 그 공동체 첫 시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참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오합지졸이 사실 모였던 게 다윗 공동체 사람들의 처음 모임이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군인에게 잡혔을 때 다윗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실성한 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가사 블레셋 왕이 그것을 보고 다윗이 미쳤다, 참 옛날에는 참 대단했는데 미쳤다, 풀어줘라, 불쌍하다. 다윗이요 구사일성으로 살아나와서 도망쳤던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곳에 숨어 지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이 유대 땅,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땅에 다 퍼졌어요.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붙잡혀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 모습으로 저렇게 아둘람 굴에 숨어서 살아가, 그 소문이 이스라엘 모든 땅에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아왔는데, 그 다윗 왕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억울하게, 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뭔가 좀 이상한, 손이 좀 문제가 있든 다리를 절든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하는 다윗 공동체의 처음 시작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신복들이 모였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 바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왜 왔을까요?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래 다윗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럼 나는 다윗의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성도님,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위해서 모였던 그 아둘람 공동체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라면 내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노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영토와 가장 많은 재산과 가장 많은 것들을 이루었었던 그 일의 역사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똑똑하지 않았어요. 세리, 창녀, 나병 환자들, 질병,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부였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이 땅에서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교회고 첫 번째 제자들이었었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니까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워나가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지역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모습도 보면 참 이상하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반역했습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그렇게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시작된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그 교회였었어요. 그게 교회의 첫 번째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약한 아둘람 공동체 같던 마가다락방의 그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 영혼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들에 헌신할 수 있는, 내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에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만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윗만 택한 게 아니었었어요. 다윗 옆에 사무엘 선지가 있었고 나단 선지가 있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옆에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한 사람이라면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고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로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같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문에서 보면 사람 인자는 이렇게 작대기 하나에 옆에 이렇게 받쳐주는 그 모습은요, 사람이 혼자서는 설 수 없지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면 그 사람답게 설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의 한문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독초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참 애처로워서 짝을 쥐어서 같이 더불어서 하게 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같은 뜻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과 같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연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같이 연합해야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